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그 기준이 뭘까요? 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또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거는 뭔 얘기냐면 결국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기도 뭐 이렇게 알아도 결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제 수요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그림에 떡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림에 떡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뭐라 하냐면 로고스라 합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 이거 보고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레마라 그럽니다. 우리가 로고스가 되면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이게 레마로 내 영혼 속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게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뭘 얻냐면 바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우리 10장 13절 이런 데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 믿으면 구원 얻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안 버립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한 분 도와온 예수님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삶하고 우리 뭐 열심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한 분 도와온 예수님이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은 이제 구원의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믿음이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성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으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이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들으면요 어느 날 영적으로 이게 변화가 되고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어른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콩나물에다 물 계속 주면요 콩나물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콩나물에다가 다른 거 주면 어떡합니까? 그죠? 뭐 약을 준다든가 뭐 다른 거 주면 콩나물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주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 영적 믿음이 자라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라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나길 주는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키가 계속 막 50cm 그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이런 신앙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딱 성장이 하는데, 첫 번째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죠? 바로 물음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일했다잖아요. 청년이. 그 어떤 사람 가서 너 왜 그렇게 일하냐? 열심히 일하냐? 그러니까 그냥 좋은 학교 가라고. 그래. 그럼 좋은 학교 가서 뭐 하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직장 가려고. 그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냐니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좋은 사람 결혼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애기 잘 놓고 잘 살려고. 그래 잘 살고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결국은 뭐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거지만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물음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죠? 왜 행복이 없는지 답이 없었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답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죠? 바로 느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드신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죠? 우리 이제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죽어간 영혼들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다 답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문제 사건 속에 이제 물음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낌표 인생 되길 좀 축복합니다. 답을 얻는 사람은 느낌표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가 결론을 지어놓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마침표 인생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 저주, 재앙 다 이루었다. 그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승리한 그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마침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 한 가지밖에 없죠.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하나님의 계획만 붙들고 우리가 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획은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이 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녀라며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 일어나는 거는 누가 다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문제 사건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우리 진짜 물음표 인생에서 이제 느낌표 인생으로 또 이제 마침표 인생 딱 찍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 영적 존재가 누가 계시죠?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돼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면 세상에는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존재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알아야 되냐면 사단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가 파송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에 누가 있냐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이게 누구냐? 그죠? 오늘 1절 보면 여기 보면 누가 있냐면 벤하단이라는 아람의 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에 왕이 있었다는 것. 그것처럼 이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은 가장 악한 강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죠.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사단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이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구냐? 그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대적자, 그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뭐라 그랬죠? 이간자, 분리자, 그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관계를 분리시키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누구냐?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죠? 귀신은 복수죠.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 귀신은 다 어떤 일을 하냐면 더럽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음란적인 거,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알고 보면 다 귀신 들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으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속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아람 왕 우리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그 32명의 왕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로 이제 모임을 한 거죠. 그처럼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원내서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세상 임금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이 사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늘 이제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하죠. 3절 보면 뭐라냐면 은금 아내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 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기 아내 아닌데 그 내 것이야. 내놔. 그죠? 돈도 내놓고 아내도 내놓고 네가 사랑하는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악랄한 놈이죠. 그것처럼 사단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 3절에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죠. 오늘 여기 3절 20장 3절을 읽어보면 내 은금은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자기 게 아닌 다 자기 거라 그래요.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거짓말로 자꾸 속이는 존재.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죠? 마귀는 어떤 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가 없으므로 제 속에 거짓을 말하나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뭐의 명수냐? 거짓말의 명수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영적 도둑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 주려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은혜 주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이 은혜를 다 도둑질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죠? 도둑놈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영적 도둑놈이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거 다 빼앗아갑니다. 그죠? 그 잠깐 은혜 받은 거 그까지도 다 빼앗아가려는 놈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죠? 사단 마귀는 악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다 빼앗아가는 게 이게 사단 마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단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아합 왕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이 아람 왕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말을 들은 거죠. 4절에 보면 그리 나오죠. 4절에 보면 뭐라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 집 사람 딱 보고 이 사람은 이제 내 거야.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고해야죠. 그죠? 그런데 맞습니다. 내 부인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겁니다. 데려가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을 보고 우리 자녀인데 자기 자녀라는 거예요. 내 돈을 주머니에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감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저기 이탈리아 이런 데 가면, 여행 같은 데 가면 그냥 버스에 다 앉아 있거나 기차에 앉아 있으면 그냥 주머니 속으로 손이 돈다잖아요. 그 눈 딱 마주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미쳤나? 이렇게 딱 쳐다보기만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눈 쳐다보면서 주머니 계속 집어서 돈을 훔쳐간다잖아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진다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사단 마귀는 뭡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그리고, 그죠? 그 양심도 없는 놈이 이게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합 왕이 결국 뭘 했습니까? 이 아람 왕하고 결국은 타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타협하면 안 돼요. 그죠? 우상숭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냐 악령의 인도 받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마귀가 기뻐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죠? 성령 인도 아니면 악령 인도입니다. 천국 백성 아니면 지옥 백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이거 타협을 하잖아요. 그죠? 이 아합 왕이 타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영적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죠? 사단의 말은요,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교회 잘 되고 목사님 잘 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단에게 타협 안 하고 속지 않아야 영적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은요 다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합왕이 오늘 보니까 타협하잖아요. 그죠? 목숨이 두려우니까 다 네 것이다 갖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존재하고 뭐 해야 되죠? 영적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싸움에 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그죠? 그 큰 싸움을 승리한 사람은 그걸 안 건들겠죠. 조그만 그 싸움에 넘어지면 그거 건들겠죠. 그죠? 그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알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노력, 내 열심, 내 방법, 그거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진짜 문제를 만들 때 우리의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거 보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영적 싸움, 영적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한 선지자의 말대로 했는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승리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화낼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서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성령 인도냐, 성령 인도 아니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서 인도 받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누가 무너집니까? 완전히 흑암세력이 무너져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절대로 사단 마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절대로 흑암세력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만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죠? 구약의 모든 그 뼈대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 그걸 보고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죠?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예배도 아닙니다. 그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그리스도죠. 이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골리앗과 다윗 싸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조롱당하는데 한 명도 못 이겨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나오니까 골리앗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죠?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이 이제 그거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가정의 모든 흑암 무너집니다. 교회의 모든 흑암 무너져요. 지역의 모든 흑암 무너집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알고 사용하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저는 이거 믿거든요. 이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은요, 그죠? 누가 해야 되냐? 자신이 해야 됩니다. 오늘 20장의 14절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뭐라고요? 왕이니이다. 그죠? 그죠? 많은 사람이 같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한 분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뭐 부모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언제 해야 되냐? 지금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싸움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 마귀 떠나간대. 그죠? 그걸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믿어졌으면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고정입사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 말씀이 그냥 목사님 했대 이게 아니고 현장 속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자꾸 달라져요. 힘이 생기고 응답받고 그러면 이게 말씀 듣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사용해봐야 응답을 받는 거죠. 그죠? 남이 아무리 기도해 준다 그래도 그럼 좋은 거지만 나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동을 끌고 달라 그러면 그 동에 진짜 간지러운데 긁어줘야지 다른 데 긁어주면 효과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싸움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도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흑암 떠나가고 그다음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악한 줄 떠나고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이제 승리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예배 안 드리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소용은 있겠지만, 그죠? 교회 와서 흑암도 무너지만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 문제, 그죠? 물론 목회자가 기도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체험되는 응답을 진짜 받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어린아이가 기도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목소리를 크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 목소리 작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 똑같은 겁니다.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지만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 현장 가서 영적 문제 좀 힘든 분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해 드리거든요. 손잡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너무 저를 의지하니까 손 안 잡고 기도했어요. 손 안 잡고 기도해 주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막 갸우뚱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며칠 계속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게 그래 기도해도 괜찮다 싶고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되니까 이제 그래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그분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하루를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하루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속의 바람은 그거 아닙니다. 성도님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있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뭐 의지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그 사람 상대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죠. 우리 영적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이름 이걸 여러분 영적 힘을 공급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 그죠?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흑암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역사는 흑암세력 떠나갈지어다. 그죠? 기도하시면 떠나간다니까요.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2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죠? 이 한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이 사람이 영적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가서 좀 해주세요. 그리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싸움하러 나갔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싸움하러 나간 거예요. 그죠? 본인이 직접 그죠? 현장을 나간 거죠. 근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크게 이겼더라.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이번 주 광단 말씀 뭐죠? 우리 누구의 기도죠? 백부장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 백부장이 그 믿음뿐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인이 그 치유함을 받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믿었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믿음대로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싸움을 해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 이번에 3번 안 하고 결론을 바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어찌 보면 평생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 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확 도는 것처럼 사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약점이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22절에 나와 있죠. 오늘 여기 1차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0장 22절 자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라 하니라. 또 온다는 거예요. 뭐죠? 영적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차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악랄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사단 이겼다 해서 사단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 힘이 약해지고 옛날 걸 구원받은 거 감사 놓치고요. 그러면요 사단이 꼭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영적 힘을 얻는 예배, 평상시 영적 싸움하는 기도, 그죠? 이런 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자꾸 부르면서 영적 싸움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재차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여러분 평상시 영적 힘을 우리 길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이게 영적 힘이 없으면요 또 사단이 알고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이겼으면 막 축하합니다. 그죠? 막 경아드립니다. 그리고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랍니까? 또 사단이 와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약점이 뭔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공격할 때 그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준비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준비 안 되면 또 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그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 그죠? 전쟁 나갔을 때 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뭐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안 믿었으면요 100번 영접해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졌다 그러면 한 번 영접하면 그 구원받은 겁니다. 그 구원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잖아요. 그죠?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뭐 좀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은 거고 믿음이 안 좋으면 구원 안 받는 거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우리 오른손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이 구원은요 내가 힘이 빠지든 안 빠지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근데 왼손은 뭡니까? 내가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뭐 내가 막 기도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그죠? 성경 뭐 공부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뭐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 받은 거는 받았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와서 뭐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구원도 못 받는 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내 자녀 아닌 사람이 와서 내보고 아빠 그러니까 네가 내보고 아빠 그런다 해서 너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 자녀는 영원한 내 자녀입니다. 그죠? 뭐 실수하거나 뭐 잘못한 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그래서 믿기만 하면 뭡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요 자꾸 이러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놓쳐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요거 알고요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속인다 뭐. 여러분이 요거 딱 확신을 가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사단이 못 건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그죠?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죠? 가슴에 불신앙, 염려, 걱정이 있으면요. 그다가 불화살을 사단이 쏩니다. 그럼 불이 더 활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요. 사단이 뭐 불화살을 쏘도요. 다 식어버립니다. 그죠? 이게 바로 감사.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가운데 막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막 자꾸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는 뭡니까? 감사하면서. 그 여러분 문제 타고 올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문제는 뭐라고요? 기회고 축복이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문제 왔다. 먼저 감사부터. 하나님 또 나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나님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큰 그릇 됩니다. 문제 없으면요 큰 그릇 안 됩니다. 시련 고통 하나도 없으면 큰 그릇 될 수 없어요. 나에게 큰 문제 온다. 큰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그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있어야 우리가 창피를 당하지 않죠. 그죠? 전쟁하는데 허리띠 안 메고 막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주 내려가잖아요. 그럼 전쟁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바꿔야 되냐?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우리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안 바꿔요. 문제 사건 오면 누가 주인 돼요? 내가 주인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고집이 셉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고집을 안 내려놔요. 항상 주인 안 바꿉니다. 그죠? 우리 그 가마종 얘기하시죠? 어떤 집에 종들이 많았는데 주인이 어느 날 개를 잃어버렸어. 사랑하는 개를. 지나가는 카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개를 못 봤냐? 못 봤습니다. 그 개를 찾아오너라.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찾다고 못 찾으면 못 찾겠으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름에 30m 올라가는데 주인에 대들었잖아요. 주인님 나는요 개 담당하는 종이 아니고 가마 담당하는 종입니다. 개 담당하는 종에게 시키십시오. 그 주인이 열받아서 그래 알았다 이놈아. 내가 가마 타고 개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가마 대령하더라고. 가마 타고 막 온 산으로 더으로 강으로 그 개고생했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주인을 바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의 순종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틀린 거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목회자가 아무리 뭐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포함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이 고집 피우는 사람 특징을 보면 인도를 잘 못 받고 축복을 항상 비껴나가요. 좀 안타깝죠. 그리고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리 역사에 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그죠? 전쟁할 때 공격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군인들이 전쟁하면 뭐합니까? 방패가 있어야 되죠. 그죠? 방패가 있어야 우리가 수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불신앙 이것처럼 무서운 그죠? 죄는 없습니다. 불신앙 그죠? 응답 받는 거 방해되는 게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단에게 속고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의 명수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불신앙하다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KO되고 그죠? 그 사람 특징 뭡니까? 불신앙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날마다 막 불신앙하다 걸리니까 얻어맞고 KO되고 영적 힘 없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얻어맞아서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얻어맞으니까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우리는 수비도 필요하지만 공격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검. 그죠? 우리 칼하고 검은 다르다 그랬죠. 그죠? 칼은 한 날만 쓰지만 검은요 양날 찌르기까지 다 합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의 검이죠.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복음의 신발. 그죠? 군인이 투구 쓰고 그죠? 총 들고 뭐 방패 들고 그죠? 뭐 허리띠 메고 다 했는데 신발이 없어요. 그럼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거 막 가시밭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막 돌밭길을 뛰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신발을 꼭 신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발을 주셨냐? 결국은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발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요게 뭐냐면 전신갑주입니다. 그죠? 군인이 몸 전체를 무장하듯이, 그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잘 아시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죠?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내가 감사하지. 그런 사람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죠? 항상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 되고, 그죠? 날마다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갖고 사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의 신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혼 구원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신갑주 입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약점을 압니다. 그걸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건도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약점을 알고 그것만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이 공격하는데 진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장되고 힘을 얻어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성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